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승리한 선진들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 그것이 뭐예요? 소망. 바랄 망자, 바소자죠.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이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만 봅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만 들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예, 열릴지어다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에바다. 예. 에바다가 아니고 에파타. 에바다. 열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예. 여러분들 원래는 에바다가 아니고 페타흐. 열다, 열리다. 이프테하. 그러니까 페타흐 하면은 열리다, 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프테하. 그것이 열린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오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리셔야 됩니다.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는데 바라는 것들을 가리켜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바라는 것이며 희망은 개인이 갖는 자신의 신념에서 나오는 개인의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들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고요. 아멘. 예, 그래서 바로 희망은 개인이 갖는 자신의 신념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세계를 믿는 것이므로 성령이 오셔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을 파도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쉽게 오는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안 믿어지는 걸 성령님이 오시면 믿어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징이에요.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거고 예수님에 대한 거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이에 대하여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여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나서 60년, 70년 살다가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육의 사람들이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영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하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방대한 양을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썼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신 겁니다. 아멘? 그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펼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 여러분들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뭐예요? 성경을 보고 다 지켜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들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찔러 쪼개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나는 불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안다면 자기가 왕이 아니라 종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창세기 기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 7 단어였죠. 그죠?
바로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하늘들과 땅,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 사람 가운데 단지 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이하고 희석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 것 같지만 전혀 딴 사람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바로 하아레츠예요. 바로 그 땅입니다. 아멘? 예,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어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어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거였어요? 마귀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루아흐 엘로힘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수면이라고, 인간은 70%가 물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면이라고 하는데 말씀 위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 위를 운행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님과 함께 운행하시다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예히오르 바예히오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빛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것만큼 어둠이 나갑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여 창조주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베레시트 하야 하다바르, 바로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 하다바르,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들이 있었는 게 아니라 한 분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빛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빛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갔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죽음 맛보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느냐 하면은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예, 그만큼 믿음을 사람들이 다 버려버린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하누카 하면 뭐예요? 봉헌절이죠. 하누카. 근데 에녹이 바로 봉헌하다, 자기 자신을 드리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죠. 아담의 7대 손으로 야렛의 아들이며 65세에 무투셀라흐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자로서 마지막 환난 날에 성도들의 휴거되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무투셀라흐를 낳고 그의 이름대로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에녹은 아까 하누크 해갖고 뭐예요? 헌신, 봉헌 이런 뜻이고, 무투샬라흐, 무트 하면은 이게 죽음이라는 뜻이죠. 무트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샬라흐 하면 보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을 보내다는 얘기죠. 뭐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죽으면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 심판이 노아 때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에녹은 자기 자신이 봉헌되고 열심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 휴거 가는 모형이고, 그 다음에 노아는 방주에서 환난을 피하는 자들의 모형입니다. 알겠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라는 화폐가 통용되므로 저와 성도들은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하늘나라에는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받은 것에 대하여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고 하였고,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하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아 불에 타지 않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매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사자굴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봉해버렸죠. 그죠? 예. 그래서 다니엘은 휴거 가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 이름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바로 뭐예요? 환난을 통과하는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종들의 모형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포를 하죠. 그죠? 이 말씀은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휴거되는 성도들의 모형이 되었고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그림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환난 날에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느냐 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아멘? 예.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시겠냐고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심에 대해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하였으며 잠언서 기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기 머리 의지하면 안 돼요. 아멘?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노아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지만 이거는 지금 창세기 얘기를 전체로 쭉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흐름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형태로 유대인들한테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죠. 그죠? 예. 왜 스데반이 돌 맞았는지 알아요? 예? 왜 스데반이 돌을 맞았겠습니까? 대제사장들한테, 그죠? 바울한테 돌 맞죠?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죠? 예. 그러니까 바울만큼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정도였어요. 그죠? 그런데 목사도 아니고, 그죠? 전도사도 아닌 집사가 설교를 하니까 열받잖아요. 그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 설교하면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죠? 이게 문제야. 그렇잖아요. 예, 집사보다 못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다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하여 그와 언약을 맺었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환난을 견디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니까 설명 않겠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으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노아흐가 뭐예요? 쉬다, 안식, 그죠? 노아는 안식이란 뜻이에요. 아까 에녹은 헌신, 봉헌, 그죠? 그러니까 헌신된 자는 휴거 가고 안식을 받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방주에서 구원받고. 아멘? 예. 아까는 7대 손이고 이건 10대 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그 이유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지만 노아는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을 유지하여 사람의 딸이 아닌 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으며 육체로 전락하지 않아 성령님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건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풀어드리면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람들이 육체가 되니까 육체에는 성령님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짐승이 되어서 다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한산하였으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에 와 있다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다시 75세에 다시 부름을 받아서 온 겁니다. 그죠?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갔는데 거기가 가나안 땅인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죠? 자기가 살았던 그 안정된 지역을 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한 개 달랑 들고 따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그저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었고 거기에서는 뭐예요? 다 우상 장사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집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속 땅으로 갔는데 어디에서 갔느냐면 장막에 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요.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은 오헬이라고 했죠. 오헬, 그죠?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막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노아 이래 10대 손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세워서 노아까지가, 노아부터 세워서 아브라함까지가 10대죠. 그죠? 예. 그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며 살았던 자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후에 그 믿음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테라흐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출발하였으나 하란에 머물렀다가 그곳에서 데라가 죽고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데라라고 하는 것은 지체하다. 알겠습니까?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롯 하면은 저거는 덮게, 가리다 하는 뜻이에요. 자꾸 이 아브라함을 자꾸 가려. 아브라함이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발목 잡으면서 가리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롯. 그래서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롯과 같은 존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원래는 롯을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냥 너만 나가라 그랬어요. 너만 나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예요? 다 챙겨갖고 나오잖아요. 아버지 챙기고 롯 챙기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면은 지체가 된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므로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므로 에서와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 살았는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아까 장막에 거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5년 동안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할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해요? 간증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나가고 저기 하늘에 있는 별처럼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했다. 그리고 뭐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너네 아버지하고도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활 하나 둘러 매고 그냥 멧돼지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멧돼지 잡으면 뭐 해요? 별미를 만들잖아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매고.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성에 대하여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그죠? 여기 보세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그죠? 영혼의 사망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살아서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두고 할 때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눈으로 봤어요? 영의 눈으로 봤어요? 영의 눈으로 봤다고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봤다고 하는데 실제로 영안이 열려서 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가 기원전 150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4000년이니까 2500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던 것을 모세가 보고 창세기 기록했죠? 맞죠? 예, 어떻게 알아요? 영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영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앞으로 2000년 뒤에 있을 일을 자기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어떻게 봤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봤죠? 영으로. 그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영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여기 앉아서도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것들도 볼 수 있고 과거의 것들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아멘? 예,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단수를 높여줘요. 알겠습니까? 예, 단수가 높아지면 참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죠?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고 하여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이삭을 바친 것도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이삭이 뭐예요? 나무 짊어지고 가면서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쇠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듣기에 쎄했죠. 그죠? 그 아일이 순양이잖아요. 순양이 걸려 있었어요. 그 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달리는 걸 봤단 말이에요. 환상으로. 그러면서 내 아들은 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약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도 다시 살려서 우리가 둘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죠? 바로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는 89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라가 장막에서 어이없어 웃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왜 웃느냐고 물었을 때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에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츠학 하면 그가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웃다. 의미로 비웃음이 참된 웃음으로 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내가 나이가 90세가 다 됐고 89세고 경수가 끊어졌고 생리가 사라진 지가 언젠데 근데 내가 지금 애를 낳을 수가 있다고요? 하하 참말로 하면서 그렇게 웃었는데 왜 웃어? 했더니만 안 웃었어요. 그랬어요. 만약에 이 사라가 아니고 사라 말고 여자 이름 뭐예요? 하갈이 안 웃었는데요. 그랬으면 이딴 게 있어야 하면서 쳐서 죽였을 거예요. 아마 그죠? 하나님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예? 여러분들 그 정도의 친함이 있나요? 그 정도의 친함이 있으면 살아요. 아멘? 살아요. 아멘? 그 사람이 살아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받았지만 그 진정한 약속을 성취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집과 자기의 어떤 왕국을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나그네는 텐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남들은 전부 다 아름다운 집, 멋진 집, 지어놔놓고 에어컨 달고, 그렇게 시원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만 어떻게 해요? 장막 속에서 거했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본향을 찾는 자들인데, 본향은 뭐예요? 본 고향이죠. 그러면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성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이삭의 자녀는 에서와 야곱인데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자손이 12지파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1300만 정도 됩니다. 육신적인 숫자로는 많아졌지만 전체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예요. 유대인들. 그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부의 65%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므로 그의 자손은 영적인 자손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본향은 갈대아 우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호화롭고 멋진 집을 짓지 않고 천막에서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수학여행 가서 잠시 놀다가 돌아오는 자들처럼 간단히 짐을 챙겨 이 땅에 와서 머물다가 본향인 자기의 성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 수학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말뚝 박고 집 짓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죠? 부활신앙을 가진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그 아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이삭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뼈를 예, 여기 보시면은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도 성취는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환상으로 다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책 읽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빼갖고 자기 아들 이삭을 찔러서 죽이려고 딱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춰라 그랬죠. 그죠? 멈춰라 그럴 때 이미 이삭은 죽었어요. 이미 이삭은 죽었다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다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안 죽었다 할지라도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이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야곱이 바로 그 이삭의 아들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 아들 중에서 요셉이 바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 침상에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 몇 명이었어요? 2명. 하나는 누구예요? 므낫세. 하나는 에프라임. 그죠? 그러면은 그 요셉의 아들 2명만 축복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11명도 같이 축복했어요. 같이 축복했죠. 그죠? 네, 같이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누구의 아들로 왔어요? 요셉의 아들로 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명은 요셉의 단에 나머지 11명의 단들이 엎드려 절하죠. 나머지 11명들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들을 얘기합니다. 요셉의 단에 묶여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에 묶여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휴거가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명이 묶여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광야로 옮겨서 마지막 때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첫 번에 에녹과 노아 얘기했죠. 그죠? 그죠? 그렇죠. 에녹과 노아인데
바로 하나는 휴거, 하나는 환난을 피하는 자죠. 요셉과 나머지 11명들도 똑같은 관계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여러분들이 휴거를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느냐가 완전히 신분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종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중간 계층 70인의 장로들이 머물렀던 그 자리,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과 종은 완전히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종 하실래요? 아들 하실래요? 아들 하고 싶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나귀와 두 종과 함께 3일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으로 가서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번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이삭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마침내 시험에서 통과하였습니다. 아멘.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큰 자인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지만 야곱이 변장하고 그 축복을 받았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흉년으로 인해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환난을 피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신에, 이 세상 신에 사로잡혀 있는 왕의 총리는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종이죠. 그죠? 이 세상의 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죠. 왕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과 요셉도 상당히 신분이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천차만별이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예수여라고 했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했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요셉은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죄악의 낙을 거부한 노아.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장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 죄악의 낙을 거부한 모세인데 노아가 되어버렸네요. 그죠? 하루 종일 저걸 타이핑을 하다 보면 저렇게 또 이렇게 오타가 나와요. 예,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집에서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구니에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나일강에다 띄워보내죠. 나일강에다 띄워보냈는데 그 나일강에 띄워보낸 그 갈대 상자나 그 다음에 언약궤나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그 단어 자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다 다르죠. 그죠? 예, 그런데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출애굽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모세가 40세에 이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예, 혈기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한 방을 쳐버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죠? 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래에 묻었어요. 모래에 묻었는데 그 다음날 또 히브리 애들끼리 싸우길래 왜 너희네들 그렇게 싸우냐 했더니만 걔가 뭐라 그래요?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쳐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들통나갖고 겁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까지 가는데 그죠? 그때 그 광야를 혼자서 도망을 간다는 것은 참 대단한 체력과 대단한 그러한 인내가 없으면 가다가 다 죽어요. 가다가 죽는다고요. 예, 사막을 가다 보면 신기루가 나타나잖아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어디에 가요? 이드론의 집으로 가요. 이드론. 그죠? 이드론의 집으로 갑니다. 그 이드론의 집에 가가지고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람이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차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시라며. 예, 바로 상 주시는 이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어요.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의미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였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지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모세를 떠내려 보냈고 이를 공주가 건져 자신의 아들로 길렀습니다. 40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 치포라는 종달새라는 뜻입니다. 치포라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의 불로 모세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거절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고 모세는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이러한 순종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하였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성경은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세가 가기 싫어서 억지로 떠밀려 갔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원해서 갔구나 라고 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억지로 웃어도 여러분 머리에서는 아, 얘가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렇다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성경이 열립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인본주의로 보면 성경이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바로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도망와서 40년 동안 살아서 8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낙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죠. 애들 둘도 낳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살다가 죽을란다. 그래서 이대로 예. 이대로네 집에 가가지고 예? 양을 치고 사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가 뭐 대단하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요만해.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거기 가봤어요. 가봤더니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신발 벗으라 그러죠. 왜?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서 세상적인 이 신발, 세상적인 복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신발을 벗으라 그랬죠. 신발 벗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뭘 닦아줘요?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복음을 신겨주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물로 세상 것을 씻어버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신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 복음을 들고 산을 건너는 발이 아름답도다. 아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 모세와 여호수아.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에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러분들 7일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죠? 예, 7일 동안 돌았습니다. 7일 동안 돌고 하나님의 완전한 수가 차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질렀더니만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여리고가 예리코 혹은 예리호라는 말을 쓰는데 향기로운 냄새, 향기롭다. 히브리어로는 냄새라는 뜻이고 아랍어로는 향기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여리고예요. 근데 여기서 기생 라합이 나와 있잖아요. 기생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뭐 니나로 술집에 있는 그러한 기생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바로 그 이방신을 섬겼던 여사제예요. 여사제. 그 여리고성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여사제, 무당. 알겠어요? 네, 그런데 그 라합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붉은색 그 천을 내리고. 그죠? 예. 그런데 저 라합이 다윗의 고조모입니다. 아시겠죠?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 광야로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기병들은 바다에 빠져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만나를 먹고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광야에서의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예수아의 예표인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물이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성이 무너졌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믿음으로 끝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질병 뭐 어떤 것도 다 믿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그거를 뭐 자기가 입으로 시인을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여. 사사와 사무엘과 다윗.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입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며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일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여기 보면은 다윗, 사무엘, 선지자 해갖고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 나와 있죠. 이 사람들 전부 다 사사예요. 사사. 셔페팀. 예, 바로 사사예요. 재판관들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죠. 그죠? 근데 저기 지금 사무엘이 나왔는데 사울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사울은 바로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래요. 성경 전체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너무 간추린 거예요. 사람들마다 사건별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계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겠죠? 예. 그래서 불의 세력을 멸했는데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이 아까 다윗의 세 친구들이고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은 다니엘이고 그죠? 그 얘기를 계속 또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예, 더 좋은 부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부활이면 부활이지 왜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더 좋은 부활. 이거 물어보면은 아마 대부분이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3단계로 딱 나누어져 있잖아요. 성전, 성소도, 성막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뜰에 머무는 사람의 신분이 다르고 성소에 있는 사람의 신분이 다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의 신분이 다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활을 자기네들이 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부활을 원했다는 거예요. 들러리가 아니고.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그 세 종류만 알면은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알게 되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시대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환란에서 건진 자들이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하나님의 종들로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였고 의를 행하기도 하였으며 약속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은 자는 다니엘을 가리키며 불의 세력을 멸한 자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 자,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 용감하게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인 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입니다. 더 좋은 부활은 종으로서의 부활이 아닌 아들로서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당한 환난.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37절에도 유리가 나오고 38절에도 유리가 나오는데 이 유리는 저 바깥에 있는 저 창문 유리 저거 아닙니다. 유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떠돌아 다녔다는 얘기예요. 방황하고 떠돌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죠.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의 형, 사도 야고보가 칼로 죽죠. 그죠? 예, 톱으로 켜는 사람도 있었고, 뭐, 많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신을 이겼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나를 죽여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마지막 시대에 다가올 환란에 대해 지난 주일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환란인 질병과 경제적 파탄인 가정의 환란, 국가적인 환란인 전쟁, 전 세계적인 환란인 팬데믹을 일으킨 전염병 등이 환란이
입니다. 그게 바로 환란이죠. 그러나 예수와 하마시약을 믿음으로 인해 오는 핍박과 환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는 환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자 스스로 자초한 환란입니다. 아멘? 예, 환란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오는 환란이 있고 내가 스스로 그 환란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남부 부산 그 지역에 항공모함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계속 군사 물자들이 하역되고 있다 그러죠. 그죠? 예. 예, 국가가 죄를 많이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환란을 주십니다. 중국 보세요. 그죠? 예, 우리라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국가의 전쟁이나 무슨 재앙이 없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어차피 세상은 전쟁이 나든 어차피 세상은 마귀 소굴이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러한 환란은 마지막 시대에 그 강도가 절정에 달할 것이며 이 환란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전 3년 반은 나팔재앙으로 두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것이며 후 3년 반에는 두 짐승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며 무자비한 핍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대접재앙이 내려지는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 이삭의 한 단으로 묶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거될 것입니다. 아멘. 후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보호받는 자들은 휴거되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로 예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그들은 올리브산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 중에서도 정글이나 동굴 속에서 살다가 후 3년 반이 지나면 그들도 천년왕국으로 입성하여 육체를 입은 상태로 자녀를 낳으며 예수와의 통치를 받고 천년 뒤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물론 죽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 부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부류는 저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증거,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더 좋은 것.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더 좋은 것. 백성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들으세요.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구약에서 먼저 뛰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완전한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반쪽밖에 이루지 못했어요. 그 나머지 반쪽을 우리가 이루어야만 완전하게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응원한다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자기네들은 레이스를 다 돌았습니다. 다 돌고 지금 하나님 한 거 내려다보고 있는데 우리 옆에 와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 뛰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뛰었던 것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고 허사가 되잖아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면서 우리가 잘 뛰기를 기대하고 옆에서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아니면 우리보다 먼저 뛰었던, 우리보다 먼저 살았으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온전해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온전해지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오, 주여.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이 땅에 오시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제대로 못해갖고 선조들에게 누가 되는 삶을 산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계주에서 첫 번째 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제일 마지막 라스트 마지막 바퀴를 도는 사람이, 그죠? 최고 엘리트, 최고로 잘 뛰는, 그죠? 베스트 플레이어가 마지막 바퀴를 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마지막 바퀴를 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죽자 살자 뛰어야 되는데 뒤로 돌아보고 뭐 여기도 가서 간섭하고 저기도 가서 간섭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맨 처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 이래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여 놓은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손과 마귀의 씨가 구별되듯이 믿음의 자녀들과 불순종의 자녀들이 구분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하셨는데,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특별한 노력과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전지전능하심으로 인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셨다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야를 메시아로 믿는 저와 성도들은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담의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언급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더 좋은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받은 것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시작이고 우리가 끝을 맺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에 대해 예수야께서 친히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여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였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하였으니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